예,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저 뭐 소요리 문답이다. 혹은 또 이 전통을 중시하는 합동 측과 고신 측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또 성경 소요리 문답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명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와 그 특징 그리고 주요 문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더 정확한 어떤 그 신학적 내용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가 그 앞에 이미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신도 개요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구조와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항을 살펴보는 순서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 요 빨간색 부분입니다만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한번 그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떻게 보면 요 삼중적인 구조죠, 그죠? 먼저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어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어떤 생활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비해서 소요리 문답은 그 제3문에 나타나죠. 믿음과 의무, 내가 믿어야 하는 것과 행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더 간단하게 그 제시를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리 문답의 그 4대 요소가 과연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그 순서로 본다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제가 뭐 자주 설명을 드렸죠.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위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구원받고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신경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혼자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도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이 이제 견고하게 된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르치고 그래서 견고하게 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행위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그러나 이 십계명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순서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시했는데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바로 행위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의 실천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십계명에 따라서 그 실천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혜택을 전해주는 외적이고 일상적인 수단을 계속 그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먼저 말씀이라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에 가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만 또 들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더 강화해 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또 자주 이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단순히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또 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 구조로 이 요리 문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 제가 이미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서 자체가 도로트 신조에 큰 그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예정을 많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애로 선택된 자들을 많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데 성령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에서 그 5가지 과정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실제적 부르심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신 칭의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견인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5가지 이 구원의 과정 이것이 소요의 문답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과정이 그 구원의 과정이 또 그저 순탄하게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인 수단을 또 주시는 거죠. 그 외적인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이 구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 중요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마 다른 거는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제1문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혹은 뭐 제일 되는 으뜸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죠. 예,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뭐 보통 이 소요리 문답 전체 내용은 뭐더라도 이 일문은 많은 사람들 그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 설교에서도 많이 이 말씀하는 이 부분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사실은 이 우리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거죠, 그죠? 영어에서는 이 end입니다, 그죠?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죠? 주요한 가장 중요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죠? 그랬을 때 먼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를 내적으로는 인조이해야 즐거워해야 이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청교도의 그 신앙을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 이 일문에서 보여줍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이 기독교 외에 그죠? 또 이 기독교를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준 역사적인 그룹이 여러분 청교도입니다만은
이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특별히 뭐 우리 이 한국을 뭐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뭐 조선의 500년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동양 사상을 그 지배했던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죠? 상강오륜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보여줬죠. 그죠? 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 그죠?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죠?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런 사상을 더 분명하게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 이것이 이미 사실은 여러분 칼빈의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남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다. 이것을 천명함으로 해서 인간을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먼저 천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뭐 사실은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도 같은 것입니다.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그죠? 즉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좀 위로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인간의 목적과 관계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나의 목적을 그 이룰 수 있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일문에서 정체함으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가 이 목적 지향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먼저 천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그죠? 바로 신구약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성경의 중요성을 여기서 또한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어졌다면 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먼저 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굉장히 이 목적 지향적으로 이 좁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산문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문, 오문, 육문에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죠?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활동을 제시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묻는 거죠, 그죠? 앞에서 제가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을 설명할 때 이미 이 부분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죠. 디크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 하나의 디크리로서 칙령으로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정하여 두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창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섭리를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창조에서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어, 그 그 섭리의 행동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 최초의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그죠? 어, 이 그 행위 계약이다라고 저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명의 계약을 맺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행하면은 네가 구원을 받고, 행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혜의 계약에서는 그것을 믿으면인데, 여기서는 행하면, 그죠? 이런 어떤 그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다, 타락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죠? 어, 굉장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정의를 하죠. 죄는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거나 혹은 그 범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죄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과연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다면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일반적 탄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최초로 그 범죄할 때에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 그죠? 뭐 이것이 이제 유전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범죄에 그 함께 동참을 한 것으로 해서 인류가 함께 그 범죄를 그 나누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타락의 상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죠? 어, 예, 18문 그 타락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죠? 이 최초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죄책감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을 인류가 피하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의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 본선 전체가 그 부패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원죄인데 또 원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죄가 그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actual sin이다, 그죠? original sin and actual sin 이 두 가지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 그 비참한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거죠. 그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그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인류가 놓이게 되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인류가 이제 그런 저주의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과연 구원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20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20문단 20문도 이런 비슷한 이 질문이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과연 누구를 구하십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그 구원하십니까? 그죠?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그의
순전히 선한 뜻에 따라서 얼마간의 사람들을 영생애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를 이제 세워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해서 그저 인류를 뭐 막연하게 구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하기로 하는 그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또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구속주를 보내주시고 이런 어떤 구원을 좁게 정의하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신문에서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구속주 그죠? 영어에 이제 리디머인데 그죠? 이 구속주는 과연 누구의 구속주입니까? 그죠? 보통 뭐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주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 그죠?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더 좁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그 구속주다. 그저 인류의 구속자가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그 좁게 이 구속주를 정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신데 보통 우리는 뭐 쉽게 그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넓게 정의하는데 웨스민스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좁게 그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들 그죠? God's elect 그죠? 좁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이제 어떤 직무를 수행하십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그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죠? 신도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물으면은 분명히 그죠? 구속주로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올라가심의 두 상태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낮아지심이 뭡니까? 그죠? 그가 성육신 하시고 참 머리 둘 곳도 없이 어렵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그죠? 또 나아가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그죠? 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낮추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아가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 이게 또 올라가심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구한 활동을 낮추심과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요약을 해서 깨어주는 것을 이 소요리 문답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라는 것도 그렇죠.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예언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또 나아가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이것이 바로 그의 왕직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순서조차도 이렇게 잘 이 배열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28문까지 그리스도의 그 구속 활동을 잘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획득하신 그 구속을 이제 이루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를 이제 30문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앞에서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던 5가지 순서를 통해서 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실제적인 부르심이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꼭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서 우리의 또 생각을 밝혀주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는 자꾸 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셔서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제 그를 드디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과정,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1문은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 부르심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갖는다. 이것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 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 일이 그죠? 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먼저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 그죠? 칭의를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자, 성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또 여러 혜택들인데 그 혜택들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 혜택들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제시하는 그 구원 과정의 5가지 그죠? 먼저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가지면은 칭의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칭의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양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성화의 과정을 가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 구원을 끝까지 그 관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견인의 능력을 주신다.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그 과정을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 명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이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것, 칭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성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 신도들이 죽음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37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 교회에서 장례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저는
목사님들께서 이 37문을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이 신도들의 영혼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채로, 그러니까 무덤에 묻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와 나름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덤에서 쉬게 되고 마지막 부활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부활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그죠? 완전히 이제 축복된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38문에서 일단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9문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냐 이걸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 성화를 가르치고 요 36문, 35문에서 성화를 하고 36문을 제시를 하지 못해 이 36문에서 사실은 견인이 나옵니다. 그죠? 이 성화를 하고 나아가서 이제 실제적 부르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견인이다. 그렇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견인으로 도와주신다. 이것을 36문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9문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 이전에는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쳤고 39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의무가 뭐냐,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무조건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 순종하도록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도덕법을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에는 의식법과 다른 어떤 이 정치적인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은 제외하고 도덕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덕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요지가 뭡니까? 그죠? 단순히 이제 구약에 제시된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대로 이 십계명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쭉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하는 것조차도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통찰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6계명입니다. 제6계명을 어떻게 이제 전개합니까? 먼저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묻죠.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그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이합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도르트 신조에서 뭡니까?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스콜라 이 철학에서 스콜라 그 학문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제 그 매계명 풀이하면서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구한다는 말로서 이제 긍정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이죠. 도대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긍정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생명과 남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긍정적인 요구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죠? 긍정적인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죠.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자살해서는 안 된다. 빼앗는 것, 혹은 그렇게 암암리에 그렇게 유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성경을 풀이함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을 길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묻습니까? 이 십계명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이 십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범함에 있어서 어떤 죄는 더 중하고 어떤 죄는 더 약하다. 이것을 이제 83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각 죄는 이제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혜택을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혜택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외적 수단을, 그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신앙 고백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혜택을 전해주는 그 외적이고 통상적인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뭐냐, 그죠? 세 가지라는 거죠. 먼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 졸거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이 구원의 효력이 미치도록 그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 하더라도 먹을 때 그 효력이 내게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다른 기관과 다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은 머리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 혜택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례는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주는 성례,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혜택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서 그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 이 설교죠. 설교가 어떤 그 효력이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성령께서 이 죄를 각성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양육을 시켜주시고, 그죠? 그래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먼저 성실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서 이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쌓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 오늘날 이렇게 듣는 교인이 참 극소수겠습니다만,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말씀이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또 기억해 두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례는 또 어떻게 그 효력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시행하는 사람들, 이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시행하는 신부가 중요합니다. 그죠? 신부가 그렇게 시행하면은 물론 뭐 신부의 어떤 뭐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것은 둘째로 하지만 신부가 해야 됩니다. 신부가 하면은 그 효력 자체 이 성례 자체가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그 시행하는 사람에게 내재하는 단순히 뭐 그 시행하는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 내재하는 효능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축복 기도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례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그 신부가 행하는 그 성례 자체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이 청교도들은 그 성례의 과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효력이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이 그 성찬론에서는 조금 불분명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칼빈이 주장했던 바의 그 영적 임재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례로서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세례가 무엇이냐, 그죠? 이런 것을 굉장히 그 짧게 간략하게 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은혜의 계약에 들어가는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 공적으로 내가 이 서약을 하는 거, 이것도 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성찬이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기념설을 강하게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이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영적 임재설이 여기 어디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그의 혜택을 받고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암암리에 이그 영적 임재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보면 그죠?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그죠?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죠?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할 때에 뭐 아무거나 하지 않고 그죠. 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표본이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전체적으로 끝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 헌법에 있는데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너무 그 소홀하게 다뤄온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교도들 그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80년간
고난과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어떤 그 결정체인데, 그것을 이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뭐 헌법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죠? 교회의 어떤 그 건덕에 믿음의 이 어떤 그 성장에, 신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공부도 하고 잘 그 사용을 해서 교회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